사실 이 사무엘하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의 앞에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의 모습이 있는데요. 사무엘상에서는 그렇다면 마지막 장은 어떤 내용으로 다뤄졌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그리고 그의 세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무엘하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죠. 이 사울 왕과 세 아들, 특히 요나단, 다윗이 사랑했던 요나단, 이 요나단이 죽음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듣고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그것을 우리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정해볼까, 제목을 어떻게 정해볼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슬픔을 노래하다라고 전에 정해보았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다윗이 슬픔을 노래하다. 네. 이게 마이크가 두 개가 있다가 손이 자유로웠다가 지금 한 손이 지금 묶여져 있잖아요. 어색하네요. 네. 어쨌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한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죠. 한 분만 장가 갔나 봐요. 네. 여러분 정말로 미친 듯이 사랑해 본 사람 있으시죠? 네, 그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떠나서 정말 미친 듯이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은 있으신가요? 그 물으면은 아멘을 안 하시죠? 네, 그죠. 숨길 수밖에 없는. 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있어서는 치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누구를 미친 듯이 미워해 본 적이 있어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미친 듯이 내가 싫어하고 미친 듯이 내가 제일 미워했던 그 한 사람, 또 어느 사람들, 어떤 무리들, 어떤 공동체들, 그 사람들, 그런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다윗의 이 사무엘하 1장에는 보통 목사님들이 제목을 짓기로는 슬픈 노래, 즉 누구의 슬픈 노래일까요? 다윗의 슬픈 노래라고 하는 그런 부제나 제목을 붙이기도 많이들 하시지요. 여러분들 왜 지금 슬픈 노래를 지을 수밖에 다윗은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사울 왕과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했던 요나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 보면 여러분, 이 다윗이요, 그 사람, 그 죽음 앞에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애통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한자어를 찾아보면 슬플 애와 아플 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통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슬픈데 어떻게 슬픈 거예요? 내가 아픈 슬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프다라는 거는 심각한 거예요. 내가 아프다라는 것은 그게 정도가 심해지면요, 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의 고통으로 슬퍼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했으면 애통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한 사람을 사랑하고 두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애통한 감정을 그냥 한순간에 갖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을 쭉 하다가 보면 애통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성품은 내가 혼자의 능력으로 그것을 내가 감당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애통이라고 하는 성품은 누구의 성품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었던 이 애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애통하는 이 장면이요, 지금 이 사울 왕과 그리고 이 요나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맞죠. 얼마나 생명이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생명이 잃어버렸고 불이 꺼졌다라는 것은 매우 매우 힘든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 야, 사람이 죽었는데 어찌 우리가 애통하지 않을 수 있겠어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을 세세하게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에를 보면 사무엘하 1장 1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아멘. 사울과 요나단이 엎드려진 거죠. 엎드려졌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야, 폭탄 날라온다 엎드려가 아니에요.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속에서요, 이러한 속에서 이스라엘의 영광까지도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그에게 있어서는 고통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기뻐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게 쫓겨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다윗이라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적자와 같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은 통쾌하거나 아싸 잘됐다, 이젠 내가 왕 위에 편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그 대적자를 향하여 고통과 슬픔을 느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시편의 내용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통곡을 가질 수 있는 것, 그 죽음 앞에 매우 슬퍼하고 또 때로는 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은 아주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이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 왕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라고 의기양양했다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슬퍼하고 충격받고 애도를 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슬퍼하고 애통하고 애도를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이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방인의 나라였던 블레셋을 통하여서 죽음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사람, 왕이라든지 왕자가 죽었다는 개인적인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패배, 이 죽음은 이스라엘이 죽은 것과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과 동일선상에 놓여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아까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쫓아가면서까지 죽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에게도 기회는 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상황에 놓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칼을 뽑았지만 찌르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가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것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일 수 있었지만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울왕이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이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긴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만을 닮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 문제인지 하나님의 문제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았던 종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종이 무참하게 쓰러진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고 통곡했던 다윗.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회복이 안 됩니다. 누구의 능력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순간 사울왕이 죽은 것, 그리고 세 아들, 특히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은 회복이 불가하기 때문에 더욱더 가슴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요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잘 됐다가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일찍 전했다 그랬다면,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머리 숙이고 돌아왔다면 그 불쌍한 영혼 하나님의 그 천국에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이 사울왕과 이 세 아들의 죽음 앞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아파했고 누구보다 힘들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통곡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핍박을 받았을 때에도 고통스러웠지만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 고통스러워하고 더 아파했다라는 그 마음을 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동정심에 의해서 발생한 것은 분명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종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 다윗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넘어졌다라고 하면 어떨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를 넘어뜨린 사람이 넘어졌다, 고통스러워한다, 이제 아파하고 있다, 무너졌다 생각이 들면 그래요, 기쁘긴 할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언 24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잠언 24장 17절 말씀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7절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본문의 주인공인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원수가 넘어졌을 때 같이 아파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잠언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원수가 넘어졌다고, 내 원수가 엎드려졌다고 너희들이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즉 같이 아파하고 같이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또 하나 있죠. 바로 사울왕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요나단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가장 뜨겁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에 비유했냐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희한하죠? 요나단도 남자고 다윗도 남자이지만 그 우정, 남자와 남자의 사랑도 뜨거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즉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뜨겁지만 그보다 나는 요나단을 더 사랑하고 요나단도 다윗인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남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그 나의 사랑하는 그 동역자를 사랑하는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요나단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요나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넣은 것이죠. 그를 향하여 멋진 청년이었던 요나단, 그를 향하여 용감했던 요나단, 그리고 누가 보아도 매력적이었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 다윗은 요나단을 향하여 예찬하고 있는 거죠. 칭찬하고 있는 거죠. 또 그가 나를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은 요나단이 왕자로서 마땅히 왕자가 취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왕위 계승 아니겠습니까? 왕자가 왕으로서 이제 계승받는 것. 그런데 이 요나단은요, 그 왕위 계승까지도 이 다윗에게 양보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위임받아야 될, 계승받아야 될 그 왕의 자리를 나에게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요나단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뜨거운 참 사랑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그를 애도하고 있는 겁니다. 애도의 낱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슬플 애와 슬플 도예요. 다시 말하면 슬프고 또 슬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슬픔이 중복되면 더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도라고 하는 마음의 뒷면을 보면 애도라고 하는 낱말에 그 의미가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애도라고 하는 말에 숨겨져 있는 뜻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사랑이요, 두 번째는 긍휼함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과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절대 애도할 수 없어요. 그게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애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뒷받침이 안 돼요, 사랑도 긍휼도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애도가 아니라 겉표면적인 애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확실한 애도를 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볼까요? 애통함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통함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에 내 몸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에 내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것에는요, 그러기 때문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애통함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였던 이 애통함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붙여주십니다. 왜요? 그가 인력으로 인하여서 풍성을 누리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자가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로서 뭉쳐지고 동역자로서 뭉쳐지고 공동체로 묶여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보물인 거예요. 나의 재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애통하는 것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윗은 자기만 애통해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슬픈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르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실 이 슬픈 노래는요,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1장 19절로부터 27절까지예요.
19절부터 27절의 내용이 바로 이 노래 가사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말을 잘 읊어보면요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노래를 자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부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함께 노래를 부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슬픈 노래를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슬픈 노래로 지금 이 다윗은 바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것에 대하여 모든 백성들까지도 함께 애통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슬픔은 나누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 슬픔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슬픔은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애통함. 애통함은 뭐예요? 사랑과 긍휼함. 여러분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함은요 나눌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긍휼함이 포함되어 있는 그 애통함을 또 하나님의 성품인 이 애통함을 우리 또한 소유하는 다윗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준 거예요. 불러라. 그리고 너희도 이 애통함에 함께 참여하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애통함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이 애통함을 가지고 내가 함께 나눌 때에 두 가지가 사라져요. 하나는 미움이고 하나는 분노입니다. 여러분 슬픔을 함께 나누면 그 애통한 성품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요 이 분노와 분노와 미움은 이게 눈 녹듯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애통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슬픈 사건이 있었을 때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그 슬픔을 향하여서 우리가 귀히 여기는 거죠. 슬픔을 귀히 여기면요 그리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면요 그 슬픔과 애통과 또 마음에 있는 분노가 줄어든다고 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그 우리가 슬픈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슬픔에다가 우리가 미움과 분노를 가미시키면 그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네 탓이야. 너 때문에 그래. 네 잘못이야.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누군가를 어떻게든 탓하면서 자기의 화를 삭히려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슬픔 앞에 해야 될 거는 미움과 분노라고 하는 것을 집어서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그 슬픔을 귀히 여기고 함께 나누는 그리고 그 슬픔과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되었을 때에 이 미움과 분노는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통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감정을 드러내셨냐면 죄악된 인간들을 그리고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성령님께서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애통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조금 왔다리 갔다리 했을지 모르겠어요. 알아들을 듯 하면서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다윗이 슬픈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슬픔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슬퍼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내가 비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절망 속에
내 삶이,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힘든 감정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받아주시고 통곡하는 나의 부르짖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터뜨려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통곡의 부르짖음을 받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아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 노래하며 들려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나를 꼭 안아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아파할 거야. 그것이 예배의 완성이고 예배의 뜨거움이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이 시대가 점점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살벌해지면서 상당히 거칠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애통하는 사람은 없고 점점 미움을 부추기고 분노를 부추기는 사람들만 이 시대에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아갈 때 이 시대의 상처들과 분노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갔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성품, 그 애통함을 닮은 우리로서 살아갈 때에 내 주변도 돌아보시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그를 핍박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를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똑같은 마음을 품어서 그들 동안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내가 운영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태어나게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애통함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